샬롬. 국내에 계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SWM 기도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SWM 코리아를 섬기고 있는 이재진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핍박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실 때 처음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아나니아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 준 일을 얘기하죠.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다메섹의 교회의 감독으로 사역하다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슬람권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사회의 핍박자 또는 테러리스트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인 그 원수들과 같이 여겨졌던 이슬람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가가서 아나니아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감동이 있어서 이 본문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통은 핍박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사도행전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좀 아나니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의 입장이면 어떨까라는 묵상을 예전에 하면서 아나니아는 참 굉장히 어려운 순종을 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은 아나니아에게 어떤 물리적인 보상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보상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고 났을 때 13절에 보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직접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어쩌면 마음에 쌓인 것이나 실제로 당한 피해나 그리고 옳고 그름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아나니아의 마음과 감정, 생각을 해소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만족시키는 명령이셨어요. 어쩌면 아나니아는 주님의 이 명령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명령을 들으면서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린 것처럼 제가 아나니아였다면 그랬겠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 짧은 대답을 통해서 본 결과 굉장히 옳고 그름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주로 이런 분들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반응도 아니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긴 하셨어요. 가라, 15절에 보시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 대답도 없었어요. 그냥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했다. 이제 여기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요 간극의 거리를 한번 저희가 몰입을 해서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까. 하나님께 이제 명령을 듣고 핍박자, 그 당시 당대의 굉장한 핍박자인 사울에게 다가가는 아나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님이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아니라 아나니아 입장에서 그렇지 아나니아야 네가 너무 마음이 힘들지 뭐 이러지도 않고 네 생각이 좀 혼란하지 이러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낼 사울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너무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하고 착잡하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 당시 뭐 사도들은 이미 다 하나님 나라 갔고 이미 주님께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아나니아가 되지 않는다면 바울은 여전히 그 집 구석방에 쑤셔 박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모습으로 탄식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바나바가 나중에 이제 바울을 찾는 장면이 있지만 첫 번째 스텝은요 아나니아였어요. 저희가 터키 중동 이슬람권을 섬기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고 많이 핍박했고 지금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과연 아나니아의 순종을 하고 있느냐. 잃어버린 자손이고 주님은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 발걸음을 향하면서 기꺼이 그 사울을 찾아가느냐. 한국에서 이렇게 동원 사역을 해보면 특별히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무슬림을 만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너무 멀고 그리고 미디어가 보여준 그 IS류의 어떤 그런 미디어 영상이 너무 강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가 아닐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많이 죽였고 2007년도에 또 분당샘물교회 사건도 있었고 저희들에게 어쩜 느낌이 아나니아가 느꼈던 핍박자 사울에 대한 느낌입니다. 저희들에게는 가야 되나? 정말 가야 되나? 왜 가야 되지? 왜 사울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왜 가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콕 박아 버리셨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 뜻을 가진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적잖이 당황한 상황이죠. SWM 선교회 사역들을 섬기면서 느끼는 건 왜 우리일까? 왜 또 코리안들일까? 근데 우리는 뭐가 이렇게 대단하길래 그들에게 가서 이 사역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있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될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나니아가 그리고 어쩌면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택함 받은 저희들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방구석에 처박혀서 시간을 전폐하고 보지 못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쩌면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는 누군가는 아나니아가 되어서 바울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아나니아였어요.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를 보여줘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난민들을 섬기고 또 CP들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섬기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핍박자 다메섹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과 박해를 피해 도망쳐온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피해자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이 원수 같은 놈아 내지는 야 이 나쁜 놈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어쨌든 순종해서 갔죠. 순종해서 가서 그 말씀하신 집으로 들어가서 안수하여 이르되 처음 한 말이 형제 사울아 이런 거였어요. 핍박자, 악랄한 소문을 가진 자, 그 사람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부를 수 있는 아나니아의 마음이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슬람권에서 기도하는 거 멀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땅을 이 코로나 시대에 방문하고 또 청년 선교사를 일으키고 또 협력 사역을 같이 하고 터키 교회와 또 중동의 많은 크리스찬 공동체들과 함께 연합 사역을 할 때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핍박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아나니아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울을 용서하고 그에게 새 삶의 기회를 열어주는 사건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우리의 원수였던, 어떻게 보면 또 테러리스트로 보였던 그 원수 이슬람 형제들을 향하여서, 자매들을 향하여서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우리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굉장히 또 영적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예수가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시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열심히 교회 개척 운동을 중동 지역에 하고 있잖아요. 섬기고 있습니다. 더 열심을 내야 될 이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돼야 되고, 개척된 교회들이 성장해야 하고, 성장한 교회가 영적 전쟁을 능히 이길 만한 강한 교회가 되어서 영혼들을 얻어내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이요, 공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옳고 그름이 굉장히 중요했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어쩌면 공의와 은혜의 이름을 같이 갖고 있는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말씀해주는 이 아주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개인 한 사람에게 안수하고 이루어졌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사실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그러나 나비 효과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나니아의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나니아에게 이 제자도를 배워야 될 시기가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이 연합 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아나니아와 같이 이슬람권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방문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듣겠습니다. 방금 전 다메섹 도상에, 며칠 전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빛과 주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처음 들었던 말이, 이미 형제된, 이미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들었던 첫 번째 메시지 뭡니까? 형제 사울아. 주님의 음성같이 들렸을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저희가 말해줄 것은 형제 사울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그 감동은 사실 어둠 속에서 제가 사울이 처음 먼저 들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메시지, 형제 사울아라고 외쳤던 아나니아의 메시지, 아나니아의 음성,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형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 놀라운 첫 번째 것은, 어둠 속에서 들었던 첫 번째 메시지, 이 교회 공동체의 용납, 형제 사울아.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곳을 찾아간 아나니아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더욱더 풍성히 있길 원합니다. 기독교 세계 쪽에서 보면, 기독교 진영에서 보면 이슬람권은 대대로 원수였어요. 많이 죽였고 서로 죽였고 지금도 죽이고 있고 핍박하고 있고, 핍박자인 그들에 향하여서 먼저 다가가는 이 작은 순종이 핍박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들었다면 why not?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욱더 이 이슬람권에 다가가 형제 사오라라고 외치면서 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걸 믿습니다. 함께 뛰고 있는 62개, 63개의 유닛의 우리 CP들 격려하고 앞으로 더 많아질 교회 개척자들과 또 선교사들과 복음 증거자들의 사역에 저희가 응원하고 또 M센터들을 저희가 또 힘있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일에 저희들의 모든 역량을 도전하고 쏟아붓고 옥합을 깨트려 주 앞에 드려야 될 걸 믿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핍박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는 첫 번째 순종은 아나니아의 순종,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바로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기도와 또 헌신과 드림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열고 올 한 해 더욱더 많은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들이 중동 땅 위에 개척되고 더욱더 강력히 사역하며 영혼들을 얻어내는 일들을 저희가 함께 해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주 어쩌면 우리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그 부르심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걸어가며 기도하고 결국에 만나서 형제 사오라 이 메시지를 우리 이슬람권 형제 자매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열심히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을 모아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그곳을 방문해 주셔서 격려하고 할 때 아주 작은 발걸음이지만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핍박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는 놀라운 일에 저희가 아나니아가 되고 싶습니다. 아나니아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나니아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힘있게 주목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일에 참여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